나는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택배가 지금 배달의 문화가 아주 정착해서 지금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죠. 가만히 앉았어도 전화하면은 다 주문하는 것을 오는 이런 시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트로트가 확산세를 보였는데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요즘은 새로운 대세로 발돋움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롯 경선에서 어떤 사람이 예선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보충해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 올려서 경선에 참여하게 했는데 아주 긴박한 짧은 시간에 그 경선을 치르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도 할까도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끝까지 한번 해봐라 했는데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까지 한 그런 사례를 보고 부활이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살아난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뢰하며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는 것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집정 아래에서 집행하는 빌라도의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또한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사실 그대로 부활이라고 하며 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활과 기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사실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자기가 미리 지득하고 또 믿음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은 다시 살아날 줄을 자신도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데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수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대답을 종합해 본다면은 지금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을 것인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르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을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서 돌로 막아놓았던 굴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였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주여, 마르다가 한 얘기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사흘만 되었어도 혹시 살아날 줄 아는데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은 지금 상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 줄 알겠지만은 지금 살아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도 삼오제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하고 이제 3일 지나서 삼오제를 지내는 것은 혹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마르다가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둘러선 무리를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무덤에 잠자는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자의 권능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그 무게를 벗어나 걸어 나온 것이죠. 부활이란 이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삶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의 예표자로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지만은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부탁이나 당부는 거절해도 되는 거죠. 내가 들어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살고 싶다면 이는 정보나 지식과 상식을 비롯한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과 달라서 우선 그 대상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마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잖아요. 어떤 것이 정해진 바가 없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의 예로 보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난 또 창자국난 옆구리를 넣어보고야 알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후에 나타나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했던가요? 예? 이 그림에 무슨 얼굴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전상현 목사님 오셨는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인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형상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고 엄청 기뻐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 사진을 보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은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게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 많이 마음대로 다니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즐겨도 그렇죠? 후회가 없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라고 짧은 제목을 했어요. 나는 부활. 예수님은 부활. 살아나셨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헛것.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은 세상을 떠나면 다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냥 화로에 다 태워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늘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과 지식에 가두어 계시는 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법자죠, 초법자. 만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하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로 태워서 못 살아난다면 죽어서도 못,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요 4일이 됐어요. 4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3일이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4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은 5일 지나면 못 살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1년 안에 살리신 분이 2년 지나면 못 살리실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서 냄새가 나던 뼈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호산나 외치면서 올라갈 때 그들이 침묵하면 바리새인들이 막았을 때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 제한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소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